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에듀윌이라는 공무원 시험 사이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대표 광고 문구가 있어요. 10명 중 9명 합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합격 맛집이구나 강의를 신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 광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냈대요. 왜냐면 진짜 10명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10명 중 9명 합격. 진짜 10명한테만 물어봤는데 그 중에 9명이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다들 그걸 알고 나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이 뷔페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엄마와 자녀가 왔대요. 근데 중간에 자녀가 화장실 가겠다고 나가고 다시 들어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애가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뷔페 다 먹고 나가서 다른 애랑 바톤 터치, 옷도 갈아입고 들어온 거죠, 바톤 터치에서. 근데 어떻게 알아냈냐? 머리 길이도 다르고 눈옆 점도 다르고 휴대폰도 다르고, 그러니까 종업원의 눈썰미가 좋았던 거죠. 이 엄마는 처음에 아니라고 잡아대다가 결국 인정을 하고 3인 요금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는 밖에 있는 애한테 야, 걸렸으니까 들어와서 먹어. 참고로 이 아이들은 중학생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아이들이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 뷔페비 아끼려고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시킨 거죠. 이 부모에 대한 신뢰, 이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대가 무너진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돌아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의 폭정을 피해 온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나중에 이 고난의 공동체는 다윗의 나라의 주역이 됩니다. 이후 다윗은 부모님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죠. 왜 갔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 모압 사람이기도 했고 사울이 쳐들어오지 않을 안전한 곳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찾아와 다윗에게 말을 하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는 거다. 왜냐하면 다윗을 사울과 같이 창을 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꺼내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유다로 돌아온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하니. 아멘. 뭐라고 하냐면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그일라는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한 5km 내려오면 있는 성인데 블레셋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타작마당이란 게 뭐냐면 보통 1년 농사를 하고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작마당에 다 모아놔요. 1년치 거를. 근데 블레셋이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 모아놓은 걸 싹쓸이 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기죄 중에서도 악질 사기죄가 있죠. 요즘 사기죄 중에 바로 전세 사기. 어떤 사람이 무려 230명에게 전세 사기를 쳤는데 그 금액만 173억이래요. 여러분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어떤 돈이겠어요? 피같이 벌어서 모으고 아낀 돈이겠죠. 근데 그걸 홀라당 한 번에 이 사람이 꿀꺽을 하니 인생을 도둑맞은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에요. 1년치 열심히 일한 곡식을 블레셋이 다 털어가요. 절망에 잠긴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들은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지금 우리가 1절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1절을 보면 이상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 보통 나라가 적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왕이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해요? 다윗. 사울한테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해요. 왜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백성들을 구원해주지 않을 거다. 지켜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해주는 실질적인 왕이 누구였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런 행동을 했대요.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뭐를 하냐면 여호와께 여쭈었대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구원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윗의 마음에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을 구원하는 게 왕의 역할이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윗을 왕이 될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 왕이 될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이 뭐냐?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다윗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훈련의 목적은 뭐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성품을 갖추는 거. 여러분 왕이요. 왕의 자리에 있다고 왕이에요? 싸움 잘한다고 왕이에요? 아니요. 왕의 마음을 가져야 왕인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 훈련을 시키실 때 목적은요. 스펙을 갖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 거. 왜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다윗에게 주시냐면 다윗을 왕의 성품을 가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뭘 하고 계시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구나. 우리가 그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2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전까지 다윗은요 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에 생각이 들면 그냥 했어요. 근데 지금 뭐를 먼저 해요? 기도를 먼저 해요. 왜요? 그동안 자기 마음을 따라 했던 게 모두 다 실패했으니까.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창으로 피하려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갔다가 어떻게 해요? 요나단에게 부탁하죠. 네 아버지 설득 좀 해줘라. 몇 번이나 그래서 요나단이 설득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딸 미갈과 결혼을 했지만 사위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또 실패해요. 또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럼 마음이 좀 돌아오려나? 근데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다윗이 노베 이 성소로 도망갔을 때 제사장이 물었다고 했잖아요. 너 왜 혼자 왔냐? 그러자 이 다윗이 뭐라고 했었냐면 나 사울의 밀명받고 왔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죠. 그리고 그 여파로 노베 제사장들이 다 사울에게 죽었잖아요. 거기다가 사울이 두려워서 갓으로 갔다가 죽을 것 같아서 미친 연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탈출을 했죠. 여러분 예전에 2010년에 한 70대 할머니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대요. 근데 무려 960번 만에 합격을 했대요. 뉴스에도 나오고 자동차 회사 모델도 하고 막 유명해졌죠. 근데 문제는 운전면허 딴 이후에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감나무를 들이받기도 하고 후진기어 대신 전진을 해서 벽에 막 부딪히고 고속도로에서 50km로 운전하다가 항의를 받기도 하고 자녀들이 보험을 최고 좋은 거 로 가입해줘도 손해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결국 운전하지 마세요 하고 차키를 뺏었대요. 이 할머니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기 능력을 신뢰했다라는 거. 이분은 애초에 운전에 재능이 없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운전면허는 코팅해서 보관하시고 남이 태워다주는 차 편히 타고 다니셔야 하는데 아직도 소식 듣기로 아직도 포기를 안 하셨다고. 근데 저는 이 분을 보면서 꼭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같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주 짓는 죄지만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가 뭐냐면 끊임없이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거. 자기를 신뢰하는 거.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요.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그러지 누가 안 그러겠어. 나도 환경이 좋고 잘 되면 나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부강을 해지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여기시고 화를 내시면서 혼을 내세요. 자 질문. 하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군사들. 네. 남자들. 빙고. 인구조사는 그 나라의 남자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싸우고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수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시간을 지날 때는 하나님만을 자기 힘과 피난처로 여겼어요.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뭘 의지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자기 군대, 자기 힘.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삶에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은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도 이 본문을 처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한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해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내 방법과 내 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지옥 같은 인생을 끝을 맺게 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고3 학생들에게 수능 전에 보통 기도를 해주거든요. 제가 그래요. 나도 재수해봤는데 재수 한번 해볼만 해. 추천해. 그러면 애들이 기겁을 해요. 아이, 목사님 지금 다음 주 수능인데 왜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세요? 왜요? 자기는 한 번에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애들이요, 고3 애들이요, 주일에 교회도 안 오고 학원 가요. 여러분, 저도요, 재수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능 전날 친구가 새벽에 전화해서 복통나서 시험 망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친구 때문에 제 인생이 실패하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죠.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 애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입시를 망한 거지.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그 당시 맨날 입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해야지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 읽었었거든요. 유명한 책. 그래서 막 공부 전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영광은 무슨 내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인생의 계획 딱 세워놓고 하나님 제가 나중에 방학 때 선교 나갈게요. 단기 선교.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관심도 없고 내 힘과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배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은 내 뜻과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기 사람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세요. 왜요? 실패야. 내 이름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거든요. 저도 그때 우울증에 걸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겪은 후에야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답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늘로 그일라에 가서 그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멘. 뭐라고 하냐면 다윗, 지금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 도와줄 형편입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블레셋은요 철기 무기를 갖춘 정규군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 사람들은요 이곳저곳에서 도망온 오합지졸이에요. 거기다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그럼 상대가 당연히 안 되죠. 두 번째, 지금 다윗과 사람들은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일라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거기로 가면 바로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되고 사울이 추격을 해올 텐데, 그러면 아래는 블레셋, 위는 사울이라는 두 적을 만나게 되는데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말로 다윗, 그거 오지랖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순종하려 했더니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의 여론을 따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래도. 아무도 없으세요? 안 따를 때 여론을 따를 거예요? 네. 따라야죠. 따라야겠다. 다른 거 따라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갔다가 블레셋에게 진다? 다 죽는 거고,
사울에게 잡혀도 다 죽어요. 그러면 다윗의 리더십, 미래, 공동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 굳이 거기에 전부를 걸지 말아라. 제가 그동안 이게 목회를 여러 동안 이제 하면서 저도 이런 반대의 소리를 들은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당시 이제 고3 애들은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야, 그 애들도 집에는 갈 거 아니냐, 학원은 갈 거 아니냐. 그러면 학교에서 차 태워다 주면서 공차 하나 딱 사주고 그러면서 좀 믿음도 점검하고 복음도 나누고 그러면 되지 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갔어요. 오후 4시에 학교에 가기도 하고 애들 야자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밤 10시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태워다 주면서 복음도 나누고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사역을 가지고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한 명씩 만나는 그 사역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우리는 중1부터 고3 애들까지 애들도 많은데 야, 고3 애들은 어차피 1년 후에 청소년부 떠나는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 쓰냐. 여러 명 만나서 사진도 좀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역을 해야지. 그 한 명씩 만난다고 누가 알아주냐. 할 일도 많은데 오지랖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사 중에 하기도 하고요. 선임 목사가 하기도 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딱 그 당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 고3 애들이 1년 후에 청소년부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민이 많이 돼요. 왜요?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순종을 신뢰라는 말과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해야 순종을 할 수 있고 순종을 통해 신뢰가 증명된다. 다른 말로 순종이 없다? 그럼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보여도 순종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요? 왜 없을까요? 이 순종에는 항상 대가 지불이 따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환호하고 만세 부리는 왕이십니다. 근데 나중에 다 예수님 떠나요. 왜요? 십자가의 길 따르라니까. 네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인생으로 와라.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인생 전부 걸고 좁은 길로 와야 된다. 그래도 오겠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내 기도 제목 좀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 마음이 힘들어서 위로 좀 해주세요. 또 예수님이 저 로마로부터 우리 식민지인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인가? 해방시켜줄 줄 알고 왔는데 자기들 기대와 생각과 다르니까 나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고 싶진 않아.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다들 그분들이 찾는 조건이 있대요, 교회를. 첫째, 전부는 아니에요. 많이들 그런데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감동시키는 예배. 그래서 많이들 보면 오신 분들 예배자가 아니라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설교 좀 들어볼까? 구경꾼들이 많이 온대요. 그분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주의 설교, 헌금 이야기 이런 거 하면 너 축복, 위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메시지만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둘째는 나는 봉사도 싫고 희생하는 것도 싫으니까 나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이 편히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는 좋고 편한 꽃길을 가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만 있다 뿐이지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영적 상태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은요. 누구를 중심으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죠. 근데 신앙이 타락하잖아요. 그럼 늘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뭐를 하든 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하다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과 하나님과 발 하나 양다리씩 딱 걸치고 상황에 따라 이익이 되는 거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들 그렇게 살더라.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보여요. 거기에 내 전부를 걸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라 하신지라. 아멘. 뭐를 해요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며 하나님 뜻을 구해요. 하나님 그 일나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 CEO 기도를 많이 해요. CEO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CEO, 하나님은 내 비서. 보통 CEO가 서류 결제할 때 서류 올려 한 비서가 요거 어떻습니까? 하면 앉아서 검토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서 가져오라고 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러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들어주세요. 근데 다윗은 뭐를 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 있죠. 뭐예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 이 소리를 다윗 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 왜 없을까요? 그 이유를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지금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몇 가지 소원 중에 하나래요? 아니면 유일한 소원이래요? 한 가지 소원이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사랑과 목적이 되는 것. 그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목적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사랑이세요? 제가요, 사역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삶을 다 하나님 네. 드린다는 거. 드린다. 그게 네. 막상 표현하니까 어려우시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소망과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된다는 건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이 내 사랑과 목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래요. 저희 이제 둥이들이 두 돌이 지났죠. 요새 말이 많아졌어요. 뭐 하면 맨날 안 돼. 엄마 아파? 아빠 아파? 특히 잘 때가 되면 예찬이가 이제 많이 수다쟁이인데 제가 예찬아 너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니? 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과 이게 지내다 보면 요새 사실 우리 아내를 보면 짠해요. 왜 짠할까요? 저 만나기 전에는 혼자 싱글 라이프 살면서 주말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커피 우아하게 한 잔 마시면서 TV도 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즐기면서 살던 사람이 결혼해서 쌍둥이 낳고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유산균 먹이고 물 먹이고 밥 먹어라 전쟁하고 그렇게 애들로 시작했던 육아 출근이 저녁에 애들이 자야 끝나요.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언제 이 아내가 가장 웃음이 많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눌 때예요. 그때 가장 웃음이 많아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들 중에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쫄쫄쫄쫄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으면 부모가 아니죠. 왜요?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 마음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쌓여지는 게 그 대화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요 말을 안 하고 마음을 안 나누잖아요. 그러면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래요.
마음을 나누는 거. 왜요?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신앙과 믿음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니까. 인격체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인격체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게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그분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목적이 되어야 내가 어려운 순간에 닥쳐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면 그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기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지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도 얻었대요.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순풍 가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되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과를 얻어요. 근데 사람이 하면요, 마치 가기 싫어하는 소를 끌어가는 것처럼 억지로 죽는 힘을 다해 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결과가 시원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책임지시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도요, 항상 그 모든 결과가 당장 좋은 게 아닐 때도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그가 문하는 밑장에 있는 사울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읽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 그러자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왜요? 다윗이 성에 갇혔으니까. 웃긴 게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미쳐가지고 제사장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왕으로 주신 소명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떠나고 버려진 사람이요, 돌이키지 않으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상태도 모르고 계속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8절에 보면 그일라로 사울이 내려갔대요. 그러자 다윗이 다시 10절과 12절을 보면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첫째, 하나님, 정말 사울이 나 때문에 여기 그일라를 멸망시키려 올까요? 둘째, 그러면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사울이 올 거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의 공동체를 배신할 거다. 여러분, 그 대답을 들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뜻을 쫓아서 목숨 걸고 순종해서 구원했는데 그럼 사울이 안 와야 되잖아요. 사울이 온대요, 자기를 죽이러. 그러면 다윗이 구원해준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을 할 거래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허탈감, 허무함, 배신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기적인 인간들아. 하나님 뜻 맞아요? 분노를 쏟고 상처를 받겠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렇게 했대요. 13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 아멘.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를 그냥 떠났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을까요? 말하게 되면 싸움이 나거나. 첫째, 다윗도 높 사건을 알잖아요. 자기를 도운 이유로 그 지역 사람들이 몰살당한 거. 그런데 이 지역도 만약에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구원하러 온 것이 물거품이 되니까. 그래서 둘째, 그일라 사람들을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마 다윗을 돕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 배신해도 이해할게 하고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요, 믿음의 길 걸어가도요, 배신도 당하고요, 뒤통수도 맞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 그 사람이 가족 중에 있기도 하고 교회나 직장, 친구, 심지어 내가 도왔던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아, 그게 인간이다. 자기 구원해줘도 자기 생명이 소중해서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게 인간이야. 연약하고 이기적인 인간. 그러니 다윗,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 어떻게 하세요? 화내세요? 아니요. 다시 품어주세요. 왜요? 그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 본문이? 인생의 소망과 기대는 오직 누구뿐이다? 우리 주님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나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왕이 되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제거가 돼요. 자기 힘과 방법과 부와 지혜와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13절을 보면 다윗이 배신당하고 돌아가는데 그 무리의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이에요? 100명. 희한하죠. 분명히 지난주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잖아요. 200명이 더 늘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기대가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윗 힘내. 그리고 무리를 더하세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눈으로는 배신당하고 소망이 다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다시 돌아가서 도망 다니는데 사울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 다녀요. 근데 붙잡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골짜기에 있든 험난한 광야에 있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아세요? 어느 날 루터가 지치고 좌절이 돼가지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채로 집에 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루터를 맞이하더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상복이에요? 했더니 아내가 뭐라 하냐면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죽으신 것 같아요, 주님이. 루터가 아니 그게 무슨 불경한 소리냐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좌절하고 걱정하는 걸 보니 주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왜 좌절했었을까요? 종교개혁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반발과 공격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 하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루터처럼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길 소망해요. 때로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향한 기대나 무언가를 향한 소망이 무너져 갈 수도 있죠.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고 나의 목적으로 여기고 나의 사랑으로 여기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어려운 순간을 늘 찾아옵니다. 없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의 나의 힘과 방법으로 여기는 그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넘치길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